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면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오나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7월, 8월 2달 동안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 예레미야를 묵상할 예정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는 예언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등장해서 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라는 비관적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념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조건 멸망한다는 비관적인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의 초점은 멸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회개자는 망한다는 최후 통첩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갈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후 통첩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최후 통첩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불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아무도 끌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최후 통첩에 담긴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농사의 은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의 마음은 묵은 땅, 곧 딱딱한 땅과 같습니다. 그 땅에는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막는 가시던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 땅에 파종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이제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호세아를 인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처럼 호세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호세아를 인용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묵은 땅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밭에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입니다. 본래 할례는 남성 생식기에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삶, 곧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다, 그런 표시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언약을 따라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식은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 막상 그 형식에 담긴 내용과 의미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침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사는 것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식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 신앙 고백적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거듭남의 체험 없이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침례식만 거행한다면 그것은 할례만 행하는 유대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한 것입니다. 할례의 본래 의미를 따라 여호와께 헌신하여 구별된 삶을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붙이시면 아무도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불이 붙기 전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 통첩을 내리기 전에 돌이킬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 2,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읽기만 해도 가슴 절절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치고 실제로는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예레미야는 돌아온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1절에서는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가증한 것이란 본래 레위기에서 여호와께서 금하신 동물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나중에 의미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는 이방의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언자들이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뿌리가 깊습니다. 출애굽하고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라. 그 말은 이런 우상 숭배를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만 섬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위협적인 우상은 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경히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물이란 어쩔 수 없이 섬김의 대상이다. 하루 종일 그것을 위해 땀 흘리고 온 밤을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 보물은 곧 우리의 꿈이다. 그러나 이 세상과 비가시적 천국을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적지 않다. 잠깐 동안은 그렇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되어야 할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행동의 궁극적 목적이나 근거가 두 개일 수는 없다. 그것이 삶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이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면 이 땅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까봐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둘째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증한 우상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따르면 당장 현실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너는 불행하게 될 거야. 우리 영혼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이런 공격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력하게 부활을 변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후에 바울은 장차 우리도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5장 52절부터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52에서 54절. 시작.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날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장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면 우리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한 분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거짓 맹세가 난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짓 맹세가 있었을까요? 레위기 6장 2, 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3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웃이 맡긴 물건을 몰래 차지하고 그런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그런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을 부인할 때 쓰는 수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절대 훔친 적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이런 거짓 맹세를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해야 합니다. 맹세할 때는 진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맹세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공정한 판결과 연관된 개념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착취합니다. 불공정한 재판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이런 불의한 일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여호와께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 삶에서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후반부가 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이 쉽게 잘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상을 버리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면 세계 만민이 주를 찬양할 것이고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복은 복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7, 18,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단순히 많은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5년마다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근에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망라한 조사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개신교 이미지가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다, 물질 중심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에는 3분의 2 정도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남을 잘 돕는다, 약자 편에 선다, 교회 바깥 세상과 잘 소통한다, 도덕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은 10분의 1 정도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공고연한 사실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 유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유다는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회 전체가 부패하여 거짓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역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회개하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의 눈물과 탄식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만몬의 우상, 그 돈의 우상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외침이 제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한국교회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여호와께로, 우리 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